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어려운 책 욥기를 드디어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지난 우리가 한 23번 정도 이렇게 욥기 여행을 떠나왔던 것을 좀 전체적으로 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는 그런 리뷰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오셨죠? 마지막 이 42장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욥이 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실존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관계들 그리고 그의 재산 그리고 그의 자녀 그 외에 또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또 보고 오셨을 겁니다. 처음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욥기에 하면 딱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크게 우리가 좀 키워드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인생에 찾아오는 이유 모를 고난과 또 그에 비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질문 그리고 신앙적인 고찰의 책이 바로 욥기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한 인간의 반지혜적, 반신앙적, 반경건주의적인 탄식 이 좀 역설적인 말인데요. 아무튼 그런 탄식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한번 꿰뚫어보는 이런 지혜서가 바로 욥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뭐 큰 주제 뭐 이런 주제 말고요. 그냥 가장 중요한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그 주제 중에서도 한 6가지 정도 큰 중요한 주제들을 좀 뽑아서 함께 리뷰해보고 이 욥기를 좀 정말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즉, 이 부제로 한번 주제를 삼자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런 질문을 욥기는 우리들에게 강력히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겉으로만 욥기를 살짝 읽자면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주제를 마치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의 인내로 승리, 뭐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이 시각들이 이제는 좀 이게 맞지 않다, 꼭 그가 인내로 승리했다, 이건 좀 이제 욥기와는 맞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잘 따라오셨다면 욥기의 고난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존재로서의 변화입니다. 고난도요,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한 41장까지가 고난의 얘기였고 42장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지만 어쨌든 그 42장을 위해 앞에 41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진짜 주제란 뭐냐면 자기 의의 깨어짐, 그리고 은혜의 발견, 이것이 욥기의 진짜 주제다. 고난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뭘로 섬기는가, 이것보다도 자기 의의 깨어짐, 그리고 은혜의 발견, 이것이 욥의 진짜 주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의 목적도 형통함, 고통이 사라짐, 물질적인 풍요, 가정과 자녀의 다복함, 또는 다른 이들과에 대한 어떤 선행, 관계의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욥기는 우리들에게 통렬하게 반복적으로 여러 이야기들과 논쟁을 통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정의로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나 정의를 이야기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도 참으로 모순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분배하는 게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분배를 최소화하고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자기가 정직하게 버는 것,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못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적게 버는 게 정직한 거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많이 벌어서 많이 갖는 건 그건 그게 정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의 정의가 다 달라요. 각자의 공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자의 양심에 따라 각자의 정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사람의 정의가 그래요. 그 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가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욥기에서는 계속해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정의로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에 있다. 이것을 욥기는 우리들에게 강렬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욥기를 최종적으로 제대로 읽은 사람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가? 라는 질문에 크고 이해하기조차 힘드신 하나님의 크고 이해하기조차 힘들 만큼의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입을 막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 정의를,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 강요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꼬꾸라지고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것 같지만, 때로는 숨어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을 자기의 마음대로 주시는 심술궂은 하나님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끝내 정의와 은혜와 사랑과 인자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이 헤엄칠 줄 아는 사람, 그 은혜의 풀장에서 놀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욥기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의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 명의 친구가 와서 자꾸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고 비난도 있고요. 또 그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 욥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허물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그가 죄는 안 지었어도, 그러니까 그가 어떤 실질적으로 죄나 뭐 그런 재앙을 받을 만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어도 그를 갖추게 했던 그 어떤 자기의 의, 자기 안에 충만하였던 나는 의로, 나는 결백해 라고 했던 그 자기의 의, 그것을 깨지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욥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사실 욥은요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좋은 신앙인.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럴만하잖아요. 우리가 읽어봤던 욥은 그럴만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것마저도 깨는 과정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볼 때 소위 오늘날 교회에서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모태 신앙인들, 즉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욥기를 읽고 깨져야 되는 책이 바로 욥기다. 이 욥기를 통해 내 의, 자기 의를 깨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책이 바로 욥기다.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가? 은혜 때문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역시나 욥하면 빠질 수 없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즉 까닭없이 의인이 고난을 왜 받는가, 뭐 이러한 문제들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뭐 좀 꽤 오래됐지만 신명기 보시면 신명기는 아주 명확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을 아주 극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을 찾아온 세 친구도 이 의인은 현실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만 악인은 가난, 질병, 불행, 재앙이 찾아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적인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구약이에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욥에게 닥친 고난은 욥이 지은 죄 때문이지 욥은 그가 다른 이유로 재앙을 받을 리 없다라는 게 이 친구들의 어떤 일관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으로는 욥이 당한 고난의 의미를 결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미 독자로서 1장과 2절에 보면 욥이 죄를 지어 재앙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신 거야? 그렇죠? 욥기는 고난이 죄로 인해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인격과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신다. 심지어 자기 의를 깨고 은혜를 발견하는 자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역시 욥기의 결론은요 모호합니다.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을 왜 받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끝까지 즉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욥기는 분명 지혜서이고 삶이 무엇인지 실존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책이기도 해요. 그 답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결론, 아주 마지막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여정, 이 욥이 그 재앙을 겪고 난 이후에 회복되는 그 여정과 과정에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어떠한 답을 얻기 전에 욥의 고뇌에 찬 성토는 이유 없는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공감되고 위로받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죽은 자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요, 이런 돈을 다시 찾을 수도 없어요. 고난은 필연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소외시켜요. 소외되게 만들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일반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줍니다.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책 욥기를 좀 읽다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욥기에는 주된 인물 등장들이 고난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욥이요 이 고난을 통해 얼마나 성장해 갑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원망과 탄식에 가득 찼던 그의 입에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고, 그렇죠? 그의 시선이 이제는 나와 내 가정에서, 내 의에서 벗어나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돼요. 그렇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됩니다. 이런 어떤 욥의 성장의 과정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성장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욥은 이 책을 읽는 이들 역시 하나님이 인생 중에 주시는 고난에 그 성품을 빚어 가시게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도록 초청하는 이야기, 즉 그런 고난에 대한 이해를, 더 폭넓은 이해를 주는 것이 욥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가르침입니다. 욥기는 바로 그 용광로와 같은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가 정련될 때, 단련될 때 우리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인격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됨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다, 가장 큰 유익이다라는 걸 어렴풋이 알려주는, 직설적으로가 아니라 어렴풋이 알려주는 그런 책이 바로 욥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 인간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또 분명히 잘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 볼 때 대부분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 같아 보이고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사실들만 천상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계셔도 불공평한 분으로 여겨지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자신의 의를 주장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는 태도를 가해서는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실수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더 심오한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뿐이다 라는 걸 욥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연단을 통과한 자녀들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심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인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또한 더 한 가지,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설픈 경건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죠. 하나님 저는 온전히 믿습니다. 다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았고 내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고난, 내 삶에 다가오는 당장의 어려움들이 싫어서 빨리 피하고 싶어서 그냥 진심이 아님에도 받아들이는 척, 진심이 아님에도 경건한 척, 순종이 아님에도 순종한 척하는 어설픈 경건주의보다는 욥과 같이 실존을 부딪혀서 만나는 정직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어려운 길을 택하라 라고 하는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겠다, 끝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도전해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에 대한 도전이죠. 즉 실존을 부딪혀서 하나님을 만나라, 허례허식, 미사오구를 제외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진리와 나의 정의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대한 인간의 태도이다 라고 욥기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라는 건 그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서 아는 지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때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알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부부가 잠자리까지 같이 하여서 서로가 깊은 것까지 알고 있는 그 상태와 같이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욥기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그렇게 우리의 실존을 부딪혀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자라고 하는 태도까지 도전한다라는 것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요. 이건 이제 새 친구들과의 이 논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왔던 주제인데, 인과 응보인가, 즉 정의로만 구성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은혜이신 하나님이신가라는 주제입니다. 욥기에서 끈덕지게 도전하는 주제는요, 인과응보론, 즉 정의론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은 상선벌악, 권성징악, 즉 도덕적인 질서가 자리 잡힌 것이라는 견해예요. 욥기는 우리가 과연 인과응보, 즉 정의가 어김없이 척척 실현되는 좁은 세계관의 틀을 벗어나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냐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해줍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세상을 기대하잖아요. 그쵸?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망하는 세상을 우리는 기대합니다만, 근데 또 세상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시냐, 뭐 이런 질문이 또 이어지는 거죠. 사실 이것은요, 욥기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사단과 천상회의를 열었을 때 이미 사단에 의해서 제기된 물음이었어요. 사단은요,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행에 대한 축복의 기대, 과오에 대한 징벌이 두렵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 까닭 없이 바라는 것 없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만무합니다, 사단이 주장하거든요. 그러나 두 번에 걸친 내기에서 사단은 완전히 KO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욥은 재산과 자식을 잃고 마침내 건강마저 잃고 생명이 위태로울 때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문제는 멀리서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까지도 이런 사단이 가지고 있던 이런 논조의 호조를 같이 했다는 데 있어요. 이들은 그 당시 가장 널리 유행했던 인과응보, 즉 정통신학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도덕 질서가 완벽하게 자리 잡힌 곳이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반드시 흉한다, 잘된다, 복된다 라는 주장이었죠.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욥의 고난이 까닭 없는 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욥이 죄 지은 것은 못 봤다 할지라도 네가 재앙으로, 네가 징계받은 것을 보니 네가 죄 지은 것이 확실하다 라고 확신할 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욥이 현재 고난을 당하는 건 반드시 과거에 저지른 죄악 때문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미래를 회복을 장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논점이었잖아요. 여러 말로 했지만 욥기는 이와 같이 표접한 정의의 기반을 둔 세계관, 즉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뒤흔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는 것만큼 받는 어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은혜, 은총이 우리가 악하든 우리가 선하든 간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쥐어주는 것이 될 때 이미 은총은 은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결과잖아요. 선하니까 복 받고 악하니까 벌 받는, 그건 결과일 뿐인데 그것을 뛰어넘을 때,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복을 받으니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가 용서를 받으니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의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고, 그 반대로 내가 이만큼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징벌을 당한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은총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이나 엘리후, 심지어 욥 스스로까지도 이런 생각을 끝내 벗어던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욥은 좀 벗어나려고 했었으나 욥도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친구들, 엘리후, 심지어 그래서 준 만큼 되받는다는 식의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전부인 줄로 착각했던 어떤 우리의 어떤 착각을 이 욥기는 계속해서 꼬집어 보여줍니다.
그래야 이들은 주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다라고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정의뿐만이 아니라 은총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지 못했던 거죠. 사랑과 은혜는 부담을 주고 강요당하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과 은혜라는 건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자유의지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이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용서는 이런 죄인들까지도 다 품는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욥기를 끝까지 읽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깨달음 중에 하나죠. 즉 욥기는 분명히 정의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관심을 가지지만 이렇게 정의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무던히 노력한다. 이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주제는요. 오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고백.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우리는 모른다 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모른다. 이것을 우리가 유일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걸 욥기는 알려줘요. 욥기에서 특이한 것은 왜 의로운 욥이 불의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과응보론적인 해설이 옳은지 틀린지 직답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엘리후가 이야기했던 어떤 고난의 교육적인 해석적인 모습도 하나님은 전혀 이런 방법 언급하시지 않으세요. 만일 욥기의 저자가 고난의 신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명쾌하게 진술하시는 것으로 이 욥기를 끝냈다면 욥기는 아주 밋밋한 책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가지로, 즉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거나 허무주의, 꼭 이런 허무주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물론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만 불합리, 몰희에 되어도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즉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뭐예요?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모른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 미궁 속에 빠지기 때문에 욥기는 더욱 불후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욥기에는 그 대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와 은총이 크게 부각되었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와 은총 앞에 선 우리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자세가 겸손과 순종으로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욥기가 위대한 건 우리 인류사에서 인간이 계속해서 겪게 될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라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꼭 인과응보만이 아니라 여러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었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욥기가 말하는 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때론 전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압니다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지키도록 애쓰고 악을 떠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오늘 욥기는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단 세상의 미련한 자들은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맹목적이고 미련한 사람, 즉 너희는 정말 너희의 말대로 뭘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조롱할 수 있어도 오늘 우리는 그래 나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한다, 나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가 참 심오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깊은 책입니다. 그래서 더 은혜와 감동이 깊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6번째 주제입니다. 6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자유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나는 책이 바로 욥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만나서 앙상블을 이루는 책이 욥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욥기서는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자유,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가 만나는 책이다 라고 유명한 신학자인 구티 에레즈라는 분이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자유 때문에 인간의 선과 악의 행위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인간 역시 주권적인 자유의지로 인과응보, 즉 권성진화 또는 상선벌악에 대한 기대나 부담감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즉 은혜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는 동시에, 또 심지어 욥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 안에는요, 이 자유의지, 자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저는 욥기에서 인상 깊은 장면은요, 욥기 42장 10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그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즉 뭐예요? 욥이 이 친구들을 용서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할 때, 그런 자유의지를 통해 그가 용서화의 길로 갈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회복을 내리시되 갑절이나 더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그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에게 자기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 같은 이 원수 같은 친구들을 용서하겠다라는 자유의지가 발동돼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악한 아들은 다 벌하고, 예, 내가 인정하는 의인들은 다 상 주고 여기에만, 예, 갇혀 계시지 않고, 때로는 악인들이 악을 행하여도 때로는 기다리고 참고 심판을 유예하시는 자유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의인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더 자기의 의를 깨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들게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부재한 것처럼 보이시는, 숨어버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오히려 성경,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예,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능력을 가지고 또 절대적인 자유 가운데 계시면서도 그 절대적인 자유를 하나님 자신의 쾌락과 이득에 사용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성경 전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는 인애와 사랑과 자비의 기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자유를 사용하셔서 인간 욥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푸는데 결국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도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하나님과 같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자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욥이 그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화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나님의 자유와 우리 자유의지가 어느 접점에서 만나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러한 기도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지혜라는 건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잠언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용서와 화해가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과 정죄에 속박된 사람을 구분하는 어떤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유하려면 화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움에 갇혀있는 자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운데 증오와 미움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만나게 하려면 여러분, 화해하고 사랑하는 그 자유를 사용하시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 자유를 이야기한다. 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제 인천 내립교회 김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것들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기에 대해 편견을 가진 것.
둘째,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한두 부분을 발췌하여 그 욥기를 설교했던 일. 셋째,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참아냈더니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쉽게 해석한 일. 넷째, 고난을 당한 교인을 찾아가서 새 친구들처럼 위로하고 권면했던 일 등등 많은 것들을 반성하게 되었다라고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이 말에 100번 동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감되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욥기와 함께 여행하면서 우리에게 욥기가 주었던 삶에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깊게 더 쉽게 잘 이해시키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지혜와 분량에 따라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임한 감동과 은혜가 있을 줄도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이 욥기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 다음 시간은 시편에 대해서 이제 나갈 건데요. 더 깊은 감동과 은혜의 여행이 될 줄 기대하면서 이 여행을 계속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이 욥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오면서 발견해야 할 것,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우리의 삶을 결국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자유와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그 모든 자유 안에서 그것들을 사랑과 인자와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그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사랑과 화해함과 은혜로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가겠사오니 주여 이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욥기 여행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편 여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여행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이 영상 이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을 함께 듣고 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
십자가